한 해를 이제 가는 중에 오늘 딱 이렇게 반년이 지나서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는 중에 오늘 민수기 20장의 이 말씀을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맥주 감사주일은 뭐 지금은 뭐 우리가 이렇게 뭐 이런 농사를 짓는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단어가 조금 지금하고는 안 맞는다 여러분이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보리를 심어서 첫 그 수확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절기를 지켰던 것이 그게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맥주 감사주일, 맥주절날 신약에 보면 사도행전 2장에 그걸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겁니다. 그래서 맥주절을 오순절, 성령 강림한 그 오순절날의 그 중요한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 맥주절을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그 오순절날에 하나님의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사실은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로 드리는 이 예배 속에 있는 겁니다. 이걸 놓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맥주절 오순절날 모든 모인 마가다락방에 모인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다고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한 해 중에서 반년을 보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 충만의 그 힘이 임하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또 민수기 20장 이 말씀,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며 또 이 맥주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발견하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서론에서 여러분이 한 가지를 딱 좀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말씀을 통해서 딱 점검이 돼야 됩니다.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하겠죠.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게 바로 여기에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했고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창세기 2장 1절부터 18절 말씀에 보면 에덴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 축복을 주신 겁니다. 첫사람 아담 하와에게, 원래 인간에게. 그러면서 하나님이 한 가지를 딱 말합니다. 그 한 가지가 뭐죠? 이겁니다.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반드시라는 말이 나오죠. 자, 여기서 오늘 우리가 서론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가지고 확인하고 아주 중요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힘이다. 아멘입니까?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렇죠. 선악을 아는 나무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다. 뭘 말해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될 존재다. 자,
이걸 여러분이 항상 마음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여러 가지 것이 필요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힘이다. 그렇죠. 여러분에 있는 현장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힘이다. 이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또 가정도 만드시고 그리고 모든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다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 사람에게 딱 한 가지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려라. 그것만 누리면은 모든 삶이 되도록 만든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힘이다. 그 은혜, 그 힘이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 힘이, 그 능력이 이제 실제적으로 완성돼서 임한 날이 언제요? 오순절입니다. 그게 오늘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그렇죠. 아주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오순절날 임했던 이 성령 충만의 힘이,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임하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이 가야 될 6일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힘, 성령 충만이 임하는 최고의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힘이다. 그렇죠. 자, 이 축복을 창세기 3장에 완전히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축복을 다시 회복시키신 겁니다. 크게 이제 출애굽기를 통해서, 레위기, 민수기를 통해서 계속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한 은혜와 축복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입니다. 제일 첫 번째, 이스라엘이 지켜야 될 이제 3대 절기가 나오는데 제일 첫 번째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죠. 자, 이 유월절은 뭘 말하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이 구원의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유월절의 축복이 신약에 완성이 됐습니다. 이 완성된 신약의 축복이 뭐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요, 이 갈보리산의 축복이고, 이게 바로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유월절입니다. 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이 축복을 받은 인간을 공격한 겁니다. 그게 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에 보면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이 인간을 공격한 거예요. 인간 조상 아담 하와를 공격한 겁니다. 자, 이 사단은 인간을 공격했는데 이스라엘을 놓고 볼 때 뭘 말하는 거예요? 바로를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부분을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유월절이 뭐냐? 눈에 안 보이는 사단 인간을 공격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이 선악과를 먹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요 완전히 잡은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애굽의 바로 왕에게 완전히 잡혀서 해방되지 못하고 거기서 노예로 사는 것처럼 그런 영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이제 내용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어떤 말씀을 주셨죠?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주신 이 복음이 뭐예요?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처음에 주신 복음입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됐죠? 이게 바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바로 유월절 이 갈보리산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유월절 이 구원은 어떤 걸 말하냐? 사단에게 속아서 불신앙의 죄를 범한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이 창세기 3장에 이 불신앙의 죄 가운데 빠졌다는 거예요. 아담, 하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그 하나님을 떠난 상태 속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걸 죄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이 죄는요, 이스라엘이 노예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는 사단을 상징하고 이 노예된 건 뭘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이 죄와 저주 아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서 완전히 구원하는 길을 여신 겁니다. 크게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언제 완전히 나왔냐? 양의 피 바른 날 나오게 된 겁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됐죠? 그게 바로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대속물로 오셨다.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모든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담당하셨다. 이게 유월절이요, 이게 구원이요, 이게 갈보리산의 축복인 겁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이 사단에게 속아 이 불신앙의 죄로 말미암아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영적으로 죽은 겁니다. 자,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히 지옥 배경을 가지고 지옥처럼 살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애굽을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것은 우리 사람이 사단에게 속아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그 상태와 같은 거예요. 자, 여기서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크게 이사야 7장 14절이요. 전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길을 여신 겁니다. 그게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됐죠? 요한복음 14장.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이스라엘에게 주신 절기가 뭐예요? 유월절입니다. 자, 이 유월절은 뭐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사단과 죄와 하나님을 떠난 이 지옥의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갈보리산에서 사단, 죄, 지옥의 문제를 완전히 끝내셨다. 이게 우리가요, 오늘 첫 번째로 회복해야 될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정말 이 고백을 여러분 하셨다면, 여러분이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 2부 예배도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됐다는 게 무슨 말이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입니까? 이게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의 축복입니다. 사실은 저와 여러분은요, 이 사단 죄 하나님 떠난 이거와 상관없습니다. 완전히 어떻게 됐어요? 로마서 8장 2절 여기서요 완전히 해방받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리가 뭐가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 돼요. 감사가 있어야 돼요. 아, 정말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 죄와 저주 아래, 이 사단의 권세 아래서 살다가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구원하셨구나. 이스라엘이 이 바로와 노예와 이 애굽에서
영원히 종노릇하고 후대까지 계속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서 완전히 나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진짜 영적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에게요 이런 구원의 축복을 주신 겁니다. 이게 유월절입니다. 자, 이 축복을 못 누리니까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이 하는 얘기를 보세요. 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요, 이 이스라엘은요 계속 원망, 불평, 불만, 이게 꽉 차 있는 거예요. 이 엄청난 이 구원의 축복을 알지 못하니까 거기에 대한 감사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하는 말 보세요. 자, 2절에 물이 없으므로, 3절부터 이제 얘기합니다.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다. 우리도 죽었으면 좋을 뻔했다. 4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계속 죽을 타령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느냐. 계속 이스라엘 이 생각 속에 계속 이런 생각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큰 축복을 예비해 놓고 지금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있는데 우리를 왜 나쁜 곳으로 인도하느냐. 그러면서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나쁜 곳으로 인도하느냐 하여 나쁜 것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전부 없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뭣도 없고 계속 없다 없다. 여러분 보세요. 이 엄청난 구원의 축복을 못 누리니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 속에는요 계속 사람 원망, 또 환경 때문에 불평, 뭐가 막 없다 그 속에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요 진짜 여러분이 제일 먼저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감사가 회복되는 최고의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요 최고의 은혜임을 회복하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제일 먼저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뭐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여기에 대한요 정말 감사가 나와야 돼. 자, 오늘 그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또 함께 봐야 될 오늘 이 맥주 감사주를 놓고 절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또 세 절기 중에서 유월절이 있고 순서를 바꿔서요 이 절기가 있어요. 수장절. 이 수장절은 어떤 절기냐? 이제 지금 말하면 추수감사주일이요. 그래서 연종에 거두어서 저장했다. 이 내용이 수장절입니다.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 자, 그러면서 이거는 신약에 뭘 말하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겁니다. 감람산의 축복이요. 사도행전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수장절의 축복입니다. 자,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오늘 이스라엘은 오늘 좀 전에 읽었던 것처럼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럽니다. 계속 거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잖아요. 결국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결국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시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전 세계를 살리는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렇죠.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수장절의 축복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이 가나안은 뭘 말하는 거예요? 이건 말하는 겁니다.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아주 중요한 내용이 뭐예요? 우리는 빌립보서 3장 20절,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 이미 하늘의 시민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죽어서 천국 간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천국 배경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겁니다. 이 비밀을 놓쳤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 비밀을 놓치니까 계속 원망, 불평, 조금만 뭐만 없으면 난리를 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본문 다 읽은 것처럼 너무 이스라엘이 이러니까 오늘 모세도 조금 열이 받았어요. 그죠? 이 본문이 그 본문입니다. 모세도 이제 가나안 못 들어간다고 나오죠. 반석에 대해서 그냥 명령하라고 했는데 모세가 너무 화가 나서 반석을 2번 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물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사건 때문에 모세가 이제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만큼 이 이스라엘이요, 이 엄청난 구원의 축복을 받고도요, 이 비밀을요 전혀 못 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한 언약을 붙잡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배경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천국 간다, 당연한 겁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 더 중요한 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받은 하나님 나라의 축복입니다.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은 어떤 걸 말합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이 떠나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그렇죠. 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는 곳에 이 어둠의 세력이, 이 흑암 세력이 결박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여러분이 받은 축복입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어마어마한 영적 축복이라니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엄청난 축복입니다. 구원받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겁니다. 구원받은 여러분이 있는 곳에 이 어둠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떠나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니까요. 여러분, 정말 오늘부터요, 이 축복 누리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축복을 제일 먼저 누려야 될 현장이 어딜까요? 우리의 생각이요. 그렇죠. 우리의 생각 속에요, 계속 오늘 읽은 것처럼 이런 생각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뭣도 없고. 그러니까요, 구원받고도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와서도요, 늘 어떤 사람들은요, 부정적인 것만 봐. 뭐가 어떻고. 그게 아니에요. 그게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의 시간표를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의 기도 제목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헌신할 수 있는 좋은 시간표를 주셨구나. 그게 전부 응답이고 축복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비밀을 못 누리면은요, 계속 이 원망 불평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요, 완전히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이 축복이 회복되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흑암이 결박되니까요,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곳에 하나님은요, 하늘 군대를 보내서 역사하십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이요. 분명히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서 역사하신다고 했어요. 계시록 8장 3절 5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에,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요, 주의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의 기도를요, 향로에 받아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올라가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응답을 가지고 다시 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요, 눈에 안 보이는요, 어마어마한 영적 축복입니다.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 수장절, 하나님의 나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요, 정말 여러분에게 이 와 있는 축복이 실제로 믿어지고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져서 여러분 이 축복 누리는 최고의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 어디에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그렇죠.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와 있기 때문에요. 말씀 들으면서 우리 생각 하나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아, 나는 누구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완전히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사단과 죄와 이 지옥, 하나님 떠난 이거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는 누구냐? 이 수장절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이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생애 최고의 주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수장절의 축복은 어떤 축복이요? 가나안, 천국, 이 비밀도 되고 눈에 안 보이는 흑암이 결박되는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도 돼요. 그러면서 뭘 말하는 거예요? 연종에 거둬들였다겠죠. 이걸 말하는 거예요. 세계복음화의 축복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거둬들일 게 뭐겠습니까? 보리, 쌀, 아니면 어떤 육신적인 열매, 이제 그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영적인 걸 말하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이 증거되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구원 얻는 역사. 그렇죠. 세계복음화.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 세계가 사는 세계복음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딱 한 군데만 보면요.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겠죠. 이게 부활 메시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말씀을 성취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가정과 가문에 또 업의 현장에 또 지역의 현장에 영적 제사장으로 영적 레위인으로 부르셨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 가문의 업의 현장에 그 지역의 현장에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하는 세계복음화의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입니다. 그게 우리 교회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이게 수장절의 축복입니다. 그렇죠. 오늘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일 중요한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정말 이 구원의 축복이 정말 이 하나님 나라의 이 비밀이 깨달아지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이 유월절과 이 수장절과 함께 우리가 이제 실제로 지금 누려야 될 축복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맥주 감사주의. 그게 아까 얘기했죠. 오순절이요. 이 오순절날 어떤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그래서 이 오순절은 바로 뭐예요? 오직 성령이요. 이게 바로 어떤 현장입니까? 이게 바로 마가 다락방 현장이지요.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오순절의 축복은 어떤 축복이죠? 예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말씀을요?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27절에 그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 분명히 약속하신 겁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임할 성령의 역사를 놓고 이게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항상 받을 축복입니다. 서론에서 주신 말씀처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영적인 힘이다. 그럼 그 영적인 힘을 받는 최고의 시간표가 어떤 현장이에요? 이게 오순절이요. 그렇죠. 이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이 임한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오늘 이 오순절에 이 말씀의 언약을 딱 가지고 기도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역사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2부 예배 나온대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약속을 이게 이제 신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요 완성된 축복이죠.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이요 딱 한 가지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나의 배경은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현장 살릴 축복을 예비해 놓고 나를 부르셨다. 그러면은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영적인 힘인데 그 영적인 힘인 성령 충만함을 지금 나에게 주옵소서. 이게 바로 오순절입니다. 이게 오늘 맥주절의 축복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참 오늘 이 말씀이요. 이 본문하고 맞는 것이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전달해야겠다 했는데 맥주 감사주일이 됐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에 보면 나중에 여러분이 한번 확인해 보세요.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명절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런 절기요. 절기 마지막 날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그러면서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건 뭘 말하냐? 이는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 보세요. 자, 오늘 이스라엘이 물이 없어가지고 물 달라 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게 영적인 의미는요 굉장한 좀 의미가 있어요. 대부분의 학자들이 해석할 때 반석을 뭐라고 해석하냐? 그리스도라고 해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죠. 이 반석에서 물이 나왔어요. 뭘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에 말씀하셨어요.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생수는 뭘 말한다? 믿는 자에게 임할 성령의 역사를 말한다. 그렇죠. 그러면은 오늘 이 본문이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어서 원망해가지고 이제 일어난 사건이지만 영적인 의미는 굉장히 크다. 구원받은 자에게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이게 바로 오순절의 축복이요. 그렇죠. 그럼 오늘 여러분 이 말씀 딱 붙잡으세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배경은 하나님의 나라고 우리의 모든 미래는 보장되어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계복음화의 일을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지금 나에게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충만의 힘이다.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실 성령의 역사.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할 성령의 역사. 그렇죠. 이 현장이 결론에 어디예요? 이게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이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을 붙잡게 된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제목을 붙잡게 된 거고 그러면서 이 맥주절, 감사주일, 오순절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된 겁니다. 아주 의미가 있죠.
구원받은 자에게 약속하신 최고의 축복이 뭐다? 성령 충만이다. 그렇죠. 이게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는데 증인이 되리라. 이 약속을 가지고 모인 곳이 사도행전 1장 14절. 아까 얘기했던 마가다락방.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오늘 한 가지를 딱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이 어떤 현장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의 배경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어떤 현장에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한 가지 기도를 하세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의 역사가 나와 나의 모든 현장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 여러분이 이 기도 회복하면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고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오늘 2부 예배 말씀 보세요. 구원받은 우리를요, 하나님은요, 완전히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할 일이 있다면 딱 한 가지입니다. 지금 나와 내 현장과 또 나의 마음, 생각, 모든 곳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맺던 그 성령 충만함이 여러분과 여러분 모든 현장에 임하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오늘 이 축복이요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부터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사실은 우리는 한 가지만 하면 돼요. 뭐예요? 이겁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써.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니까 막 다 팽개치고 기도만 했다. 그게 아니고 여러분이 어떤 현장이든 괜찮아요. 어떤 곳에 있든지 괜찮아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괜찮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와 있기 때문에요. 이 축복 누리는 기도. 그 기도 제목이 뭐냐? 성령 충만의 힘을 나에게 주옵소서. 진짜 한번 여러분 이 기도 해보세요. 여러분의 있는 모든 현장에서. 오늘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모든 백성과 짐승이 다 마신 것처럼 여러분이 여러분에 있는 현장에서 이 성령 충만의 비밀을 누릴 때 여러분이 사는 건 당연하고 여러분에 있는 모든 현장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오늘 성령 충만의 이 힘을 얻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현장이 살아나는 그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의 반년을 보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참된 구원의 축복과 또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우리에게 약속하신 오직 성령의 이 축복을 가지고 참된 감사가 회복되며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오순절날 임했던 그 성령 충만함을 받는 서해 알루티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 있는 모든 현장에 바람과 같은 불과 같은 성령 충만의 은혜, 성령 충만의 힘, 능력이 임하는 최고의 예배, 최고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왕되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